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순종을 하고 또 이 나라의 일꾼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써 기도하고 앞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낮은 자세로 일을 잘 해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편안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빨리 만나서 저희들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연약한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연로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렇게 안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제 7장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서 그 의문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오늘 이 7장에 보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혼에 관한 문제죠.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처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분명한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가 권면하는 것이지 이것이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경을 알면 바울 사도의 그런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그 바울 사도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처해진 위치,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죄악의 소굴과도 같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업이 왕성하고 사람들의 모임이 활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과 왕성한 상업 활동을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환락가와 같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이방 신들을 참 섬기는 그러한 또 무분별한 그런 또 도시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바울 사도가 이 결혼에 관한 문제, 또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배경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의 이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 열심히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참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찾아올 것인데 그런 환란을 대비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결혼이나 또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결혼하는 것이 말세에 또 그 환란을 대비했을 때에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어떤 위배되는 말씀처럼 이렇게 바울 사도의 견해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도 역시 그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잘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아내들은 어때요? 그 머리 된 남편을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정말로 이렇게 사랑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사도 자신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말씀처럼 저희가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말세가 다가왔다고 하는 바울사도의 어떤 굉장히 긴박한 신앙생활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이지 결혼하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제도가 이게 잘못됐다 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가 없이 이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처녀가 마땅히 말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또 과부가 마지막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또 재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재혼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 말세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으시면 충분히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결혼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들,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결혼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제도이고 설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따라서 번성한다고 하고 어떤 결혼 제도를 통해서 뭔가 사회를 이루고 또 자식을 낳으면서 번창하는 그런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굳이 그런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찌됐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 많은 운명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할까요?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올바른 그런 결혼 생활,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원만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가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예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여러 가지 서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원문의 뜻을 빌리자면 이것은 성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어서 서로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볼 때는 그것은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 부부의 인연을 만들지 말고 그런 삶을 안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본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로 2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음욕이 내 안에서 부릴 듯하면 그 음욕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으면 온갖 사단의 시험거리, 빌미를 제공해서 사단의 시험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신앙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가정이 파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음행의 연고로 여러 가지 잘못되는 일들,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질까봐 꼭 그런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가보니까 그 바울 사도의 생각이 또 나타나는데요.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참 혼자 지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외로운 일입니까?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남편을 잃거나 어떤 방식으로 헤어졌거나 홀로 과부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시 결혼하지 말고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또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9절에 가서는 바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의 의견을 잘 보면 앞쪽에서는 강한 어조로 그냥 지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는 만약에 어떤 음행의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리고 또 자신 스스로가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것은 아름답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럼 혼인하는 것이 낫다. 또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의도는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결혼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립하셨고 복을 주셨고 번성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모조리 바울 사도는 그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사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눈 앞에까지 찾아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재림인데 지금 과부가 됐다고 또그 처녀가 이제 결혼할 시간을 이렇게 얼마 두지 않아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처녀들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밝힌 내용을 보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무를 다하고 서로 사랑을 다하라고 하는 그 의견, 그것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 의견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는 결혼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신도 찬성을 한다. 그리고 부부가 사랑할 때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듯 섬기듯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해야 한다. 머리 된 남편을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가엽게 여기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한 걸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결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좀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보면 세상 죄악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주변에 죄악이 만연한데 그 죄악의 도시 안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죄악이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시대에 이제 곧 말세가 다가온다. 말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 재림하시기 전에는 큰 환란이 있다. 근데 그 큰 환란이 오게 됐을 때에 결혼을 한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어디에 더 얽매이는 겁니까? 결혼한 그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큰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가정에 얽매이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에게 또 얽매이게 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오는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얽매여 가지고 말세에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키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한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말세의 환란이 임박했다고 믿고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두가 나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정확히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내용을 보면 그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결혼을 하지 않고 지금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그 어떤 사내 드린 그 공회 의원으로 만약에 바울 사도가 활동을 하고 또 투표를 한 사실이 사도행전 26장에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 유대인들은 결혼하는 것을 또 원칙으로 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회 의원으로 들어가려면 마땅히 또 결혼을 해서 또 투표권을 또 행사를 하게 되겠죠. 또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 사도가 결혼을 했던 사람이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현재를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홀로 지내고 있고 말세를 맞은 이 시점에서 자기의 신앙을 정말 제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참 좋은 선택이 아니냐 이런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절대 권면의 내용이지 명령의 내용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또 바울 사도가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22절에서 24절까지의 그 본문 내용을 보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부름 받은 그대로 너는 또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그대로 하나는 결혼했으면 결혼한 그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은 그대로 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 그대로 결혼을 하고 싶지 않고 홀로 지내고 독신으로 지내고 싶은 사람은 또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신 바대로 행하되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막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결혼하지 마. 너희들 말세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그냥 막 끌어내리면서까지 뭐 하지 말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불일 듯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홀로 지내면서 자기의 신앙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라도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그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또 하고 싶든 안 하고 홀로 지내고 싶든 간에 그냥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이렇게 거두절미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 홀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내가 하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결혼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일평생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받을 만한 사람은 이 말을 받아라.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말씀도 뭡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나누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혼 제도가 아주 완전하게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러나 혹 홀로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받을 만한 사람은 그걸 받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어떤 것도 죄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대 상황을 생각했을 때에 이 말세 또 말세에 당할 환난을 생각했을 때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금욕주의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결혼 생활을 해서 또 자손을 낳고 살아야 되느냐, 앞에 이 문제나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안 하고 지내는 것이 더 좋으냐, 같은 대동소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을 할 때는 무엇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어떤 질문을 받아서 그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죠. 그래서 처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말 전무후무한 대환난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 환난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런 환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참 그 환난은 너무 무서운 것이죠. 근데 무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누구에게 이게 고통의 때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환난이 없이 편안한 세대 이 세상에서는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면서 신앙도 지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서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환난은 대환난이고 이제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큰 환난입니다. 근데 그 환난이 닥쳤을 때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또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할 같이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할 또 가정을 구성했으니 가정을 돌봐야 할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아기를 낳아서 길러야 할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누가 가장 힘드냐? 이 처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갑자기 생겨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이거 정말 힘든 것이다. 말세에 정말 큰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장가간 사람들이 앞으로 이 대환란이 오면 이게 참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는 막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매이면 너무너무 힘들 텐데 육신의 고난이 가중될 텐데 내가 너희들을 가엾게 생각한다. 너무나 참 어려운 고난이 지금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염려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들도 마찬가지로 막 그들이 혼자 지내지 않고 결혼하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또 가정을 돌보면서 남편을 섬기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내가 참 걱정된다. 육신의 고난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어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 이 말씀을 보면 참 지금은 저희들이 너무 편안하니까 평안하다 하니까 하나님의 재림이 아직도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말세 오더라도 내가 결혼한 후에 예수님 재림하셔야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참 그런 마음도 우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 믿음이 있는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리로다. 여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전에 있을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심판 때 가장 고통받는 자들은 아이벤 자들이에요. 지금 나 혼자 사는 것은 자유롭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아이를 베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건 내 계획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생각을 맞춰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보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참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굉장히 그 고난이 가중된 그런 시기가 곧 임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 사도가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의 권면은 뭐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녀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과부 역시도 또 이렇게 다시 재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우리가 제3 또 제4 확인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뒤에 있는 다른 말씀이 없더라도 허무한 데에 집착해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소비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혼이 꼭 뭘 소비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서로 도와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통해서 서로 도와서 그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뭐 그냥 어떤 부부관계, 그 아름다운 성생활을 통해서 그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 섬겨서 서로 도와주어서 서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게 결혼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참 마지막 날에 또 이게 참 대환란이 임박한 이때에 허무한 데 집착을 해서 사람에게든 어떤 상황에든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짧은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바울 사도는 짧다고 생각한 거죠. 그 남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다른 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사람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바울 사도의 견해가 잠깐 짧게 이렇게 피력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짝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아까 19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결혼 제도를 인정을 하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이별하는 그 경우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그 강력한 공고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일 이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혼하게 되면 이건 어떤 경우로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이혼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우리가 함께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요?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혹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저희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재혼을 해서 좋은 분을 또 만나서 신앙생활까지 또 잘 하시는 그런 분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결혼을 하고 또 재혼할 상황이 돼서 재혼을 하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과연 이것이 그 사람의 구원과 나의 구원, 부부가 됐을 때 그 사람의 구원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가장 좋은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결혼의 목적이 서로의 구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결혼을 해야지 그냥 얼굴도 참 아름답고 이쁘고 멋지게 생겼고 돈도 잘 벌고 앞으로 살면 이 세상 한 세상 편하게 살 것 같고 능력 있는 사람 구하고 싶고 이것이 결혼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제도의 설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결혼 제도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뜻은 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잘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바울 사도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견해를 볼 때도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재혼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혼을 하게 된 부득불 재혼을 해야 된다. 서로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재혼을 해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경우라면 재혼을 해도 좋다. 그러나 어디에서 하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만 해라. 서로 믿음 안에서만 하라는 거죠. 재혼을 하면서 또 믿음 밖에서 과거에 또 믿음 밖에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움을 참 겪었다면 또다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재혼해서 살게 될 때에 얼마나 큰 그런 넘어야 할 산들이 많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재혼에 대해서만큼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만 할 것을 이렇게 강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가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살면서 참 이 마지막 말세에 참 우리 모두가 나와 같은 이런 마음 자세로 나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도가 그 불필요한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 신앙을 말세에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마지막에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켜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때보다 참 만물의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혼인한 사람이든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든 또 혼인을 원하는 사람이든 또 혼인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통해서 나의 이 열정을 세상에 모두 다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껏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